라이프라인 10 10분 메시지 서울 목동 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얘기와 더불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자신은 그의 신발끈도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분명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자신들이 따르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은 자신보다 얼마나 뛰어나시고 월등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토록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몫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깊이 박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가거나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합니다. 그 이튿날에도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말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관심을 갖습니다. 안드레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 계시냐 그것을 묻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숙소에 가서라도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과 이들의 사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복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증거하는 데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게 메모지를 한 장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좀 서투른 글씨지만 성의 있게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는 죄인임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교회는 자꾸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됨을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가게 되겠지요. 그런 메모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면서 이분께 구원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물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활 여건 그리고 본인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교회에 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지금 주님께서 이미 초대를 했고 그 초대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움직여서 그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만큼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듭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참 조급합니다. 계속 와서 복음을 들어야 그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계속 듣는 데에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현지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듣는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몇 번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금방 실증을 내고 금방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눈 딱 감고 10번만 꾸준히 성수주의를 하라. 끊이지 말고 중간에 나오다 말다 이러지 말고 10번만 끊이지 않고 성수주의를 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했으니 10번을 꾸준히 중심으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은 가질 필요가 없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고 하나의 관념적인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10번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계속 출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10번을 정말 꾸준히 나오면서 10번 나오기 이전에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해결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때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결국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린 바로 그런 노아의 심판 그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구원할 길을 여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함받고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자꾸 복음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에 떡을 떼고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주님과 교제를 갖게 되고 또한 그런 깨달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성령 세례 받은 증언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히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도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 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